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잠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이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은 이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혼에 속한 사람은 이 단어가요.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이거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이 아니고 주의 이게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스가 어디 나오냐면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할 때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누스라 하는 단어 이 마음인데 이거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깨닫는다 안다 요럴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누스를 알아서 주의 지각을 알아서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때도 지각이라는 게 이게 누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누스를 알아서 이렇게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걸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지 그게 아니고 주의 누스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뒤에 오지요. 그 누스라는 단어는 항상 가르친다. 이런 단어들이 누스에게 오게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누스를 내가 오늘 많이 찾아봤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누가 주의 누스 이해력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때 마음도 누스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할 때 거기도 누스를 이야기해요. 마음이 할 때도 이 마음이 누스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보면은 지혜롭다는 어리석게 대역할 때 그게 뭐냐면은 누스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것은 지각이 어두워졌다. 통찰력이 어두워졌다. 이런 거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거 전부 다 마음이라고 보니 가르디아도 마음을 다하고 가르디아거든요. 근데 이 누스라는 단어도 마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또 지각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갈 때 근데 누스예요. 누스. 이게 뭐냐면 헛되이 가장하는 거예요. 누스가. 지각인데 이게 지각이 헛되이 가장하는 지각인 거예요. 이게 누스. 통찰력,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누스 여기 육체의 누스를 쫓아. 육체에게 속한 누스, 지각, 이해력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마음이 부패해 진리를 잃어버려 할 때 이것도 보면 누스가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그 뒤에 말하고 항상 이 글들은 문장 속에서 그렇게 이 단어들이 딱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려 할 때 그것은 누스가 부패하여 지각이 부패하여 총명이 어두워져서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린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또 에베소 4장 22절 오직 심령으로 할 때 이 심령이 뭐냐면은 누스라 새롭게 되어 누스가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요. 21절에 에베소 4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가인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앞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줘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오직 누스가 새롭게 되어 왜 23절에 누스가 새롭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23절에 심령으로 갈 때 이 말이 누스로 새롭게 되고 이 본문 안에 글자라는 게요. 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들이요. 그 본문 안에서 잘 읽어보면은요. 그 단어의 뜻이 그 안에 그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성경은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요. 그 본문에 적합한 단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 누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 철학의 단어예요. 헬라 철학의 단어인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누스라는 단어는. 그 누구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실천 이성. 할 때 그 이성이에요. 순수 이성. 그때가 말하는 이성. 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칸트도 뭐 실천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이 그때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누스가 우리로 그 성경 안에서 보면은 듣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할 때 이때 누스를 열어.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자연적 형상 안에 이런 누스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따라 생각하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누스를 열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게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누스를 알아서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의 주님의 통찰력을 알아서 이런 말이에요.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게 통찰력을 가졌느니라 이런 뜻으로 해야 되고 완전 이건 진짜 이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완전 어떻게 보면은 그 뜻이 좀 왜곡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는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갈 때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누스. 또는 이제 내가 늘 많이 쓰는
누가복음 24, 44절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단어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열어 할 때 그게 누스를 열어요.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본문 안에 보면 이런 말들이 같이 다 섞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은요, 야, 이 언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헬라어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그 관념들을 세분화시키고요, 사물들을 구분시키고, 우리는 사랑, 그럼 하나로 동일되지만은, 거기는 이제 아가페, 신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남자의 사랑, 또 필라오, 우정, 그 다음에 부모, 스톨게, 부모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놨어, 헬라 사람들은요. 전 재밌어요. 헬라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는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근데 판단도요, 이게 비판하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이 그 15절에 나오는 이게 판단이 아니고 이게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분별. 이거 아나크리노라는 건데, 모든 것을 분별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나오는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지각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가졌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15절에 신령한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라. 판단하면 비판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아나크리노 이래가지고 조사하다, 검사하다인데, 이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검사해가지고 분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별하는 거지, 비판하다는 단어는요,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할 때 그 단어는 크리노. 그거는 너희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크리노라는 단어는 요거는 아나크리노라고 돼 있어요. 아나크리노. 우리가 아나라 그러면 침례도 아나백티스트라고 그러죠. 아나라는 게 다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은 조사하고 검사하여서 분별. 그러니까 그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영의 눈으로 진리로 판단한다. 진리로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외식하는 잔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거 쉽게 하면 거기 뜰에 있는 잔지, 성소에 있는 잔지, 지성소에 있는 잔지, 그 영적 상태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3장으로 가봐요. 3장에 형제들아,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때, 지금 바울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하고 성소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휘장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 안에서 걸어가지 못할 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구분이 돼요. 요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혼에 속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자, 3절에 육신에 속한,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에 속한, 즉 휘장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요게 여기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늘 이야기 듣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풀면은 아주 좀 쉽게 설명이 된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이게 그도 예수 아닌데,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 15래가 3장으로 넘어가면 요거를 영에 속한 이렇게 돼요. 영에 속한. 요건 그리스도 안에서, 요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속한. 여기는 육에 속한이라고 해요. 육에 속한. 뜰만 받고 다닌단 말이에요. 요거는
혼에 속한 거예요. 제가 그 단어 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육체, 육신, 또 요거는 영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요거를 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이 하나로 본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보이지. 대부분 지각이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것은 그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잘 살펴보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또 뭐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분별한다. 모든 걸 분별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 저 인간이 어떻고 뭐 재산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어떻고 그런 분별만은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 뭐 특별히 이렇게 좀 그 사람이 구원의 단계를 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것을 상태를 구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것은 아나크리노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비판받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크리노하고 조금 다른 단어예요.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분별하다, 구분하다는 말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스스로 그들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크리노 하는 거예요. 분리해. 절단해버려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비판해가지고 스스로 분리해버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눈에 덜보가 들어있어요. 이 덜보가 뭐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원칙, 교리, 원리를 갖고 눈알이 그거 들어있어요. 그걸로서 그 자기들의 원리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에 덜보가 들어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 자들은. 영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어떤 그 판단하는 통찰력, 뉴스를 열어주고 그게 아니고 어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리주의자들이죠. 교리주의자들이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분하고요.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을 때 비판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다음에 좀 제대로 좀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항상 개와 돼지가 되어서 찢어 상해요. 진리를 찢어 상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갈 때 이거를 누가 가르치겠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느니라. 또는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가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이라 하는 분은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끝에 가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은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보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럴 때는 이게 누스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느냐 그 통찰력이에요. 그게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친히 사람을 아심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다네엘 올 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 요한복음에는 되게 이런 거 많아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들 또는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사람을 아심이고 그 속에 있는 걸 아심이니 사람에 대해 누구의 정보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스. 여기는 이제 고린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혼에 속한 사람, 이게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푸시키코스, 혼적인 혼에 속한. 그다음 여기는 그래도 안에서 육체에 속한.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 가지고 성전만 가져도 되게 성경이 쉬워요. 여기 기장이라 그랬잖아요. 기장.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돼 있다. 바울을 이게 그리도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도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이게 십자가라고 설명해줬죠. 십자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대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고 십자가는 육체와 함께 전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신성화시키면은요 그냥 예수님의 피도 여기 속지서 핏뿌리가 양심을 보이는 피를 다 씻는데 그냥 예수의 피 그냥 다 돼.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스가 없는 인간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가 뭔데 도대체. 제발 누스를 열어가지고 좀 제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서 믿어라. 제발 좀. 예수의 피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이는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전에 지은 죄를 구속하시고 옛 언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렇죠? 여기가 불법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외식. 여기가 율법, 참율법, 참선지자. 이게 그도 아니에요. 그도 아니. 이게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안에 모세나 선지자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저기 침례 요한이나.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니까 다 여기 있어요. 외식한 유대교이 다 여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왔는데 율법 받아가지고 왔지만 가늠하다 죽고 우상 숭배하다 죽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사실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요. 예수라 할 때 이게 자기 백성 여기 돌아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할 때 이게 시장이에요. 구원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율법의 정과 욕심이 죄거든요. 정과 욕심 죄란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불법 여기는 불법이라는 게 불법은 뭐냐면 우상 숭배. 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상 숭배. 여기 제자고 여기는요. 이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는 신부 그리고 몸 이렇게. 성전이 정말 이게 성전이요. 성경을 깨닫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참 왜 이 성전을 이렇게 해가 주셨는가를 잘 구원의 진리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느니라 이래놓고 이제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누스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예수님 믿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누스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 기껏해가 이제 철학 연구하고 앉았어. 그렇게 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3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 가지고 밥으로 먹이고 감당을 못해요. 그 3장 3절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세상에서 그 성령의를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에서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4절에 보세요. 3장 4절에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게 뭐냐면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볼로는 물을 어떤 일은 말은 나는 바울에게 어떤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응? 너희가 사람 나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이렇게 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3장 그런데 또 고린도서 1장에 가면은 분쟁이 나와요. 1장 12절에 한번 가봐요. 고린도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 너희가 각각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어떤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안 속했어요? 아볼로는 그리스도에게 안 속했어요? 게바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안 속했어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하나인데 서로 분리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크리노라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다 하는 단어가요. 비판받지 비판인데 이거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절단하다. 크리노. 아나크리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나크리노는 이것도 분별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해놔놓고 이제 우리가 2장을 읽어볼게요. 형제들 2장 1절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지혜 아름다움을 철학 말하는 게 헬라 철학 대단하죠. 헬라 철학 대단합니다. 지금 현대 문명이 과학 이거 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원자까지 이 모순이 없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이 안다는 말 이런 것들을 쓸 때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뉴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요. 이 그리스도는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내 말이 전도한 것 설득이 지혜의 말로 하려고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함이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가 뭐냐? 이 세상의 지혜, 철학이 아니고 헬라 철학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는 통치자들의 지혜 그런 것도 아니다.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게 그래도 예수의 엄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어가 이 세상에 올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또는 그 그리도가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도로 이 세상에 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냐. 그리도가 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와요.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담이 죄 있는 육신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의 둘째 아담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그 다음에 그 그리도가요. 십자가에 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또 그 그리도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건 뭐죠? 그게 그리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도.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쓰신 전편에 가보세요. 그리도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오직 7장 1절, 1장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감추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누스를 열어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몇 절이죠? 26절인가요? 이 비밀, 22절이고, 골로새서. 절을 잘못해. 골로새서 1장 26절 맞네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오신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고린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 소망이라 했잖아요.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다.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라고. 이 지혜는 이 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지.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지혜가 뭐냐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 때 이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한다. 이게 뭐냐? 그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가. 그리도. 그러니까 그리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그리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만드는 죄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도가 지금 그리도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육신이 되시오신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래 예수 그리도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도예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도는 여러분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보도 한 분이니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다. 그때도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예요. 자, 이분은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번이고 또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 참 이거 너무나 귀한 구절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2장 4절로 되게 5장 6절 그거 금방 나눠 그랬거든. 4절인가? 4절 5절인가? 4절 5절 맞죠? 4절 5절 4절 5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고 또 사람이시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사람 사이 중보 사람 그리고 누구예요 이게? 그래도 예수가 뭐야?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중보 한 분 중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시 그렇게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이 중보고 사람이고 그래도 예수 이게 진리야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이런 사건 이거 마치 같다고 천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꽃이 피가 있고 뭐 12진주문에 막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귀신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누구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66권은 이 보면은 우리 고린도서에서 나오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뭐 그거 없이 하나도 이 만물은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어서 그를 위하여 지어서 이 만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가리키고 담고 있어요. 그 자체가요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런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은요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태양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느냐면은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예,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게 뭐냐? 아까 7절에 봐요. 이제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깊은 것이 엄밀한 가운데 있는 거 깊은 것 엄밀한 이런 또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이제 감추어진 거예요. 7절에 보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걸로 그렇게 성경은 이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요 이게 그 본문 안에 답이 다 들었고요. 그 단어 자체 뜻도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단어 자체도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헬라어로 그렇게 예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의 그 영원한 자기 그 진리를 그 아들을 영원한 생명 그분을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헬라 철학도 사실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철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가정들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인간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담아 놓으려고 있잖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저기 애굽의 종살이에다가 400 종살이에다 불러내가 출애굽하고 전부 그게 뭐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면 그분의 아들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만든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래서 만물은 다 그를 담고 있어. 우리 어떤 작품이 보세요. 딱 보면 저거 피카소의 작품. 예를 뭐 탑도 보면 통일시대의 탑, 백제탑 다 구분 됩니다. 탑상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거 다 구분 돼요.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근데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물에는 그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쭉 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뭐 이렇게 무슨 유물론 자체처럼 물질이 변해가 됐다고. 이런 자들이 전부 뭐냐면 이게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누스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에도 그것이 나오는 저기 보면은 1장 25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이 상실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게 누스예요. 상실한 누스대로 내어버려뒀다. 그게 그 마음이라 하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거나 어리석게 되어. 그게 상실한 마음인데 그게 누스라는 단어예요. 지각, 총명, 지각, 통찰력. 그렇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두워져 버렸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 다 감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누스대로 내어버려두사. 이게 그리스도의 누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단어예요. 이 본문만큼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 없어요. 고린도서 2장만큼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진짜.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 그게 2장 10절에 깊은 것이 2장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 감추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하나님이 감추었어요. 뭐냐면 장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게 뭐냐? 겨자씨.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장세로부터 감춰져 있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가 허락되었어. 저기 안에 대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을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12절에 2장 10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의 죽음과 부활. 바울을 쓰시는 하면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더 하자면 그가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죠. 육신이 되가 왔고 또 이 땅에 와서 자기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는 가르쳐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할 때 레마는 항상 입이 연결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레마라는 단어는 믿음은 들음에서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 들음이 나오죠. 들음. 그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 그때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그럴 때 전부 다 입을 열어 가르쳐갈 때 그때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레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레마라는 단어가요. 아까 레마 저기 적어놨습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좀 다음에 한번 할게. 레마에 대해서 많이 찾아가지고 줄게. 오늘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것은 그 드럼에서 나고 드럼은 그래도 말씀할 때 그때 레마 드럼이라는 게 붙었죠. 입에서 나오고 그때도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런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요한복음 6장 64절인가요. 너희에게 이런이라고 돼 있어요. 말한 그때 그 말이 레마라고 돼 있어요. 레마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 이게 종이에 글자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런이 그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레마는 영이고 생명이다. 근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게 말씀은 드럼이라고.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영으로 생명으로 전달된다. 그때 레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 성경은 그 로고스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마는 그 로고스를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그걸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무슨 가슴에 와서 부닥치는데 여기 와서 부딪혀서 우리가 그러면 정과 욕심을 부딪혀도 레마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갔을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그때 레마예요. 레마. 근데 그 예수가 무엇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그 말씀. 바로 예수님. 태초부터는 생명의 그 말씀이 눈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한 손으로 만진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시잖아요. 그렇게 요한일서 1장에 그때 그때 로고스라고 쓰고요. 그 로고스를 전달할 때 또 그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가지고 그때 레마예요. 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갈 때 그 레마예요. 그게 레마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로고스고요. 그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게 뭐냐면은 레마예요. 레마.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레마는 그 로고스를 가리키는데 그 로고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입에서 나오는 이런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영으로 생명으로 들려지거나 깨달아.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를 또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해놓은 기록된 말씀이고,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아주 특별 계시. 이것이 캐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거문과 또 66권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로고스가 레마를 좀 구분을 좀 잘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아가서 같은 데도 보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병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한 거지만은요. 그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담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걸 육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레마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해보면 이게 현실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이야. 이 종이의 글자가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 이게 어떤 경전이 아니잖아요. 특히 구약은 전부 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현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도요. 말씀에 다 담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현실이 말씀으로 보여요. 현실이.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이 말씀으로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누가 외식하는 자인지 누가 개돼지인지 누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지 그게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인다고. 저 사람은 저거구나 저거구나. 그 하나님 가르쳐줘요. 기도해보면 너무 재밌다고 그런 것도요. 13절에 2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그 헬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친 것이라고 자기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려니 그 이제 성령은 예수 전도하는 거예요. 66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만물도 그 만물 설명하자는 거 아니라니까. 그로 말면 그를 위하여 지은 거라고. 이는 그들이 그거에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할 때 이 판단이 비판이 아니에요. 이 판단이 비판은 크리노고 이건 아나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크리노. 비판도요. 크리노도 구별하다 뭐 이런 거 되지만 이 아나크리노는요. 조사하고 검사하여서 분별한다. 이 말은 영적인 눈으로 영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기꾼이 보면 저 새끼 돈 있겠다 돈 없겠다 이것만 판단하고 자빠졌어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나는 사람들 말하는 게 들으면 진리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구두방에 가면은요 저 사람 구두 뭐 신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요. 갑자기 비싼 구두를 신고 들어가면은요 딱 손 딱 들어 비싼 구두네 그럼 대우가 달라져. 비싼 옷집에 갈 때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는 영의 세계를 가지고 분별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것은 아나크리노는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고 헤아리는 자는요 그것을 그 사람을 관찰해가지고 비판하고 헤아려가지고 분리해버려요. 나는 저 제이가 같이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진리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구원의 진리로 그것을 판단한다.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도 안 받은 자들 너무나 많아요. 저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 저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저 거짓 선지자라고.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말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깨워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뉴스를 가졌노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너무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나도 이걸 오늘 처음 배우는 하니까는 잘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계속 읽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본문을 문제는 이게 이제 그 해석이 이게 좀 번역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요 안에서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몰라요 성경. 그래서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요 그
이게 아무 따나 쓴 거 아니에요. 풀어서 쓴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췄어. 얼마나 이 성경은요 얼마나 완전해 막.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면 100%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그 단어 안에서 앞뒤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막 다 답이 들었어 막. 보아가 감추인 책이래요. 가장 있으면 가장 완벽한 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오직 예수님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통찰력 루스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